1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한 교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논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부터 18장까지 말씀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와 비유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18장까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모아서 정리를 해놓은 곳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에서 먼저 다루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다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 바른 가르침이 없이 그냥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막연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듣기 좋은 기도를 하면 되는구나라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보고하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하고 정확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고요. 심지어 잘못된 것을 구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공기관이나 청와대나 이 법정에 가서 내 억울함을 이야기한다든지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러 갈 때 정확하지 않는 사실을 말하거나 또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요구한다면 과연 그 기관장들이나 이 법관들이 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잘못된 요구를 하면 도리어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이 기도라는 것은요, 정확해야 하고 합당해야 응답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누가가 기록하는 이 기도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여러 군데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시면 이 마태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소개하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그 해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누가는요 좀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교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관점을 비교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도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었고 또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따로 이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많은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에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지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는 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이 주기도문보다는 이 주기도문을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달라는 기도와 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주기도문을 설명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말씀을 상징하는 이 의와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누가는요, 이방인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이해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이 주기도문에 대한 해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하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떡을 얻으러 온 이 친구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양식이 떨어져서 밤늦게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떡 3덩어리를 빌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인생 중에 큰 문제를 만나 이 친구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마침 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자기 친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고픈 친구를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이 잠자는 친구를 깨워서 떡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밤늦게 잠을 자다가 일어난 이 친구가요, 이 친구의 요구를 듣고 떡을 주면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친구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간청함을 인해서 준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간청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간청한다는 것은 뻔뻔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누구를 위한 간청함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기의 떡을 위해서 간청한 것이 아니라 여행 중에, 이런 인생 중에 문제를 만난 이 친구의 떡을 위해 당연한 것처럼 뻔뻔스럽게 구하는 것이 이 성도가 해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할 내용은 나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이런 기도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남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죄성과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껏해야 자기 가족, 자기 직장, 자기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이런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부터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이 이웃을 위해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교회가 복을 받으면 당연히 이 성도들도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없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자가 없는 것처럼 이 교회와 성도가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을 통해 모든 것이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으니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언젠가는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 누가복음에는 자기 욕심을 구하지 않고 어려움 당한 친구를 위해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적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다른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말씀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탄이 이 귀신을 통해 사람들을 괴롭히고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 못하는 사람에게 들어갔던 이 귀신이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요, 그 귀신이 멀쩡하던 사람도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귀신의 장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을 하도록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 모습을 보고 비난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들, 이 마가복음 3장 말씀에는 서기관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치적으로 이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들과 한 통속이고 귀신들로 이 사람들을 더 괴롭힐 것이다. 쉽게 말하면 무당이라고 모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귀신들이 서로 분쟁을 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 귀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이 귀신들이 이 땅에서 활동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요,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가서 지나치게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하게 하게 되면 그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나가게 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 귀신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영적인 원리를 전쟁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한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주셔서 우리 몸과 마음을 지키도록 하셨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큰 충격을 받고 스스로 이 인격이 무너지면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인격을 무시하고 이 몸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그 인격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줘도 그 사람이 자기 인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이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 세우지 않으면 또 그 귀신이요, 또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더 괴롭히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주로 무당들이 하는 사역입니다. 이 무당들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귀신을 섬기게 함으로 이 귀신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은 그 귀신들이요, 자기 나라를 더 세우는 것이지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그 영혼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인격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이 말을 듣고 깨달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 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이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이 누가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구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과 솔로몬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만에 살아나고 이 말씀을 전할 때 니느웨가 회개하고 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을 때 이 남방의 여왕이 그 지혜를 들으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보다 더 크고 또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빛이 없는 어두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길을 밝히는 것처럼 34절 말씀에 사람에게는 눈이 등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밝아야 내 몸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듯이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에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 속에 있는 빛, 내 속에 있는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것은 내 인격 속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이 인생을 환하게 볼 수 있다. 천국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부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마음의 눈이 어두운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중직자들, 잘못된 신앙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 유대의 전통을 따라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신앙과 이 교만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잔과 대접은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네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네 마음에 탐욕, 욕심으로 빼앗는 것과 악독, 악한 마음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박하나 운양이나 채소를 사는 작은 것의 11조는 중하게 여기면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물이나 채소를 살 때 11조는 지키면서 진짜 중요한 공의와 사랑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진짜 중요한 이 말씀은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3절 말씀에는요, 회당의 높은 자리를 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만 원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44절 말씀에 너희가 평토장한 무덤 같을 것이라. 평평한 무덤이 사람들에게 밟히듯이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사람들에게 밟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에는 이 말을 들은 율법 교사, 율법에 능한 사람이 너무 심한 말을 한다고 비난을 하게 될 때 이 율법사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신학 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여 하시면서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주우면서 자기는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율법사들은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 왕들 옆에 붙어서 이 선지자들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율법사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은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엄란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심판하면서도 자기가 거짓말하고 자기도 엄란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욕심 부리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은요, 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율법사들도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어설픈 목사나 이 직분자들은요, 더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5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율법 교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와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직분을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다치게 하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직분을 주고 또 사역자가 되게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서로 정죄하고 싸우는 곳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신앙인이나 이런 직분자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준비 없이 신앙 없이 직분을 받았다가 시간만 허비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에는 이 누가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또 내 이웃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간청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웃을 위해 간청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늘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채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할 때 응답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섬기는 교회가 사명 감당하도록,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개인의 사명과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